구이요. 구이요. 이거를 부를 건데요. 이제 왜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하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그 말씀하고, 신명기 28장 거기 이제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그 반대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서 저를 이렇게 몸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저를 강건적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한 7년 가까이를, 한 7, 8년 가까이를 벙어리처럼 살았거든요. 그냥 말하는 자체도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막 몸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로 그냥을 그쪽으로 막 밀어넣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 가사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이제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윤선자 목사는 몸으로 설교하는 분이네, 이렇게 그냥 말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걸 하시고, 그 속에서 그냥 다스리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진짜 아무 소망이 없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했는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부여잡고 그렇게 하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요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제를 이렇게 여기까지 올수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그렇게 전할게요. 그런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거를 할 건데요. 우리 목사님 찬양 좀 불러주세요. 거기 좀 누르시죠. 응. 가사가 안 나오나요? 여기서 하면? 사람을 보며 구이요. 아니 부르시고 아니. 앉아서 부르셔야 돼. 여기 마이크 있잖아요. 무전만 마이크. 나가지 요. 않으셔도 돼. 네. 구이요. 마이크 물라고 하죠. 구이유. 아니 잠깐 가사가 들려야 되니까. 좀 마이크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시구나. 그런데 자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처음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몸찬양으로는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이거를 유튜브로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카톡 나오잖아요. 카톡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우리 그냥 황규로 목사님 만난 지가 무척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구충주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 올수록 인도하셨고,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쓰던 말씀을 하면서 하시는데, 이상하게 딴 데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그냥 삭제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은 말씀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이제는 말씀을 듣는데, 이제 어느 말씀이었냐면은 애써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네가 순종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내 뜻을 이룬다. 네가 알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듣는데, 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왔는데, 그런데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빨리 나와라. 그래서 나오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요. 저 처음 쓴 거예요. 오늘 처음 쓴 거니까요. 그날은 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이거를 그냥 이제는 율동이에요. 같이 따라서 같이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좀 불러주세요.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러 저 저에서 있는 하늘 보러 천지신 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하늘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동남을 구하 부르라 서풍아 부르라 과시와 태백갑파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과시와 태백갑파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사 내용이 너무 좋죠. 네. 정말 세상 사람 보니까 나는 사람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는데 정말 사람이 무섭고 그리고 너무 두렵고 말하기도 싫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제 원래 이제는 저걸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부분과 그 이제는 환경적인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말을 하기가 싫어졌어요. 첫째로는 이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요셉처럼 야곱처럼 앞으로 다가올 것들 이런 거를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서 그거를 입으로 시인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 시인했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이제 보여지는 거를 말을 해도 잘 안 믿잖아요.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난 그런 소리 듣기가.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아, 나 싫어요. 그러면서 말을 안 하면요. 이 가슴이 그냥 막혀버려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요. 눈물도 안 나오고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울 수도 없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고 나면은 또 그냥은 이제 얻어맞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고 그렇게 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러는데 이루어질 때에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도 많이 있고 현재 진행 과정 속에도 있는 거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 속에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을 이제 자꾸 주시고 그리고서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그냥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수없이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 가게 되는 그런 영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이제는 요즘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로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이번 12년째거든요. 주인이 3번 바뀌었어요. 저는 그대로 있고요. 근데 첫 번째 분은 이제 복을 받게끔 행동을 해서
통해서 그분은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나를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주인이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서 세 번째, 그분은 그냥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1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회만 봐서 이제는 나를 내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내가 2년 계약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고 1년만 하겠다고 그러고서 기회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나를 이제 내보내고, 제가 교회 인테리어를 하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내보내면 거기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나를 내보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지도 않게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내가 이제는 2년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해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은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서 그냥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렇게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거 그것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서 이제는 그 주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는 이제 경마가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 경매 당하고 나 여기 오게 됐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옛날에 이제는 교회를 3년을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겪고 하면서 그래서 여기 와갖고 했던 거였는데, 이분이 나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계획이 계셔서 나를 거기다가 세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경매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 경매당하고 나 여기 왔다. 그래가면서 이제 대화를 막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그냥 막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분이 나한테 이제 목사님 나가세요 딱 이렇게 속에 있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냥 나중에 계약을 하자 이러고서 2년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계약을 하면서 그냥 저한테 일어나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고서 다시 한번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12년째 지금 있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어려움을, 진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나는 그냥 오늘 이제는 말씀을 이제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쪽에 말씀하고 신명기 28장 그 후장 있잖아요. 거기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이제는 제가 불순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20년은 안 되고 한 17,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고충주 목사님을 만났어요. 고충주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나는 이제 교회는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직분이 귀하다게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은사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저는 그러고 있을 그때였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냥 막 아주 무척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고충주 목사님이 시와에 광명교회라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이제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는데 이제 그분한테 그날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저는 막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세상에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귀한지 모르고 은사 소리 여기고 묻어도 있고 막 이런 걸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묻어두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날 그냥 이제는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담임 목사님하고 고충주 목사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곳에서 이제는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고충주 목사님이 그날 오늘 당장 있잖아, 오늘 워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거하고 이제 내가 살아도 그
이제 두 곡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자수하고 광명 찾았어요. 광명 찾아서 그래서 이제는 고충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만 3년 딱 하게 되고 멈추게 하시고 고충진 목사님 교회에 이제는 들어가라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들어가라고 하시고 목사님한테 오게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32평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그날은 경매당하고 그리고서 이 차도 뺏기고 호랑 다 뺏기고 지금 현재로 안산 교회 있는데 그 주변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쪽으로 그냥 오게 되니까 맨날 진짜 그냥 그 너무 좋은 것 다 빼앗겨 나니까요. 막 진짜 내가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꼭 그냥 유명한 물고기 뱃속 같은데 그런데 그냥은 갖다 놓으시고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목사님 이제 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하고 하나님 나 무서워요 막 그러는데 내가 붙들어 줄 거니까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충진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전에는 이제는 몸찬양 사역을 계속 이렇게 이제는 다녔어요. 같이 크고 작은 행사를 이제는 하고 다녔었고 그리고서 이제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충진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풍랑이 한번 일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침대에 돼 있고. 근데 나는 이제는 워십을 하면서 본사님이랑 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세우고 절개 행사 이런 걸 다 그냥 막 하면서 하고 큰 행사는 그냥 그 단체 그거는 또 이제는 많이 또 여럿이 해야 될 때도 혼자 할 때도 있고 여럿이 하고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래서 같이 그냥 크고 작은 행사를 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찬양을 통해서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그 목사님 그냥 말씀으로 이제는 그 안에서도 어려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저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이제 교회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기 그 전에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기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이제는 환경적으로 또 그렇고 꿈으로 환상으로 그냥 사람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와라 교회를 세워라 그냥 막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편안하고 잔잔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냥은 풍랑이 이제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는데 완전히 그냥 죽음 직전까지 그냥 갔다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냥 남자 목사님 꿈 얘기하면 막 기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는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편안한 그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그냥 좋았어요. 편안하고 좋았는데 내가 그 바닥에 홀로 내가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물이 그냥 탁 해가지고 나를 그냥 탁 접어가지고 물 속으로 날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그 바닥까지 그냥 엄청 깊은 거예요. 깊고 아주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가 이제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완전히 그냥 살았다 볼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데 그냥 쭉 이제 올라오게 되더라고. 한참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바깥에 나왔거든요. 근데 큰 철창문이 있는 거예요. 철창문인데 그게 쫙 열리더라고요. 열리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왔어요.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교회가 이제는 딱 세워졌는데 이제는 고충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이제는 저를 이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환경적인 거, 외모, 이제는 보여지는 그거 갖고 이제는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어느 때는 때로는 몸으로 힘게 하시고 물질로 힘게 하시고 막 등등을 막 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도 그냥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난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왜 자꾸 저를 그러시냐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너의 앞길을 위하여 심게 하였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결론을 보니까는 고충기 목사님 통해서 저를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셨고 이제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상황이 또 기가 막히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그냥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제 인테리어를 교회 인테리어를 하는데 너무 이제 모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고충지 목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러니까 먼저 살던 데서는 그냥 완전히 다 까먹어갖고 그냥 나가라고 난리지 여기는 성전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한 6, 7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여러 가지 그냥 너무 세상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하도 그냥 막 빌려서 돌려 막 깨가면서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래저래 그냥 막 진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교회도 그냥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나님 세상에 어쩜 이럴 수 있으세요?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여기 5년 동안에 그냥 뭐 저저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이제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버리셨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울면서 이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 그 당시에는 내가 차 운전을 하고 다녔거든요. 차 안에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나는 그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 하나님 버리셨냐고 막 그러면서 어쩜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의 앞길에 기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길을 그렇지 않으면 편안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앞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고충지 목사님 이제 모시고 설립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래도 이제 이 물질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하는 사람한테 그 6, 7개월 기간 동안에 그냥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 그냥 지내야 되고 교회는 못 들어가게 되고 뭐 기가 막힌 상황이야. 우리 이제 인테리어를 다 해서 거기도 못 들어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저걸 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그 인테리어 한 사람한테 내가 21일 동안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가 깨끗이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끝날 무렵에 꿈으로 저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고 이렇게 그냥 청목이도 노숙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무척 많이 이렇게 있는데 다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밖에 오더라고요. 근데 그 곡을 끄고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우리 동생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누나가 이제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들으니까 애가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꺼번에 해결을 싹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12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12년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그 신명기 후장회를 이제 제가 읽어봤었거든요. 이거는 읽는데 세상에 깜짝 놀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불순종하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반대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봐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무릎도 치시고 각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불순종해서 다 또 오는 거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때는 뭐 염증, 뭐 종기 막 등등 막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허락을 하셨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근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그 속에 있었구나. 그 속에 있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걸음을 못 걸었거든요. 제가 이제는 제가 21살 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척추뼈가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기부가 들어가 있고 발꿈치뼈가 부서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는 손도 이제는 고장이 나고 그런 상태에 이제 누워 있으면서 우리 이제 남편을 만나겠어요. 만났는데 이제는 그 사람 벌써 40년이 넘었네. 그 사람하고 사귄 지가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여의도 수목회계를 갔지만은 저는 그냥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들은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는
이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이 사람 이제 공기놀이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나는 이런 사람한테 시집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 경상도 사람에다가 키도 크고 나이 치마도 있고 이런 사람한테 시집 갈 거야.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제가 다쳐갖고 누워 있으면서 번데기처럼 이렇게 이제 통기부스를 하고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잖아요. 엄마가 엎어놓으면 엎어놓은 대로 뒤집어놓으면 뒤집어놓은 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는데 엄마가 식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우리 딸 때문에 이제 마음이 아프다. 엄마로 인해서 내가 장애인이 됐고 엄마가 중매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21살짜리 아가씨가 다쳐가지고 저기 방에 누워있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살짝 이렇게 여러분 살짝 이제 보려고 그랬었던 거였는데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어머나 저 사람 내 짝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키는 183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는 7년층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는 2층에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눈을 떴는데도 보여. 내가 안에 큰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17, 18살 때 그때쯤에 이제 우리는 외딴 집에 살았어요. 중간에는 논이 있었고 길 건너편에는 전기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길 건너편 쪽에서 뭐 이렇게 막 들려요. 난 누구한테 예수 믿으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는데 저기서 뭔 소리 들리는데 이렇게 나중에 알고 나니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 찬양이었던 거예요. 이 찬양이 막 끌려가가지고 입술을 울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까맣게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제가 직장 갔다 오는 길에 말하기 좀 그렇게 이제는 직장 갔다 오는 길에 언제나 알게 될 거니까 말할게요. 직장 갔다 오는 길에 제가 불량배들을 만났어요. 불량배들을 만나갖고 제가 이제는 막 도망가다가 옥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4명, 5명 정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잡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층 그 옥상 그 밑에서 그냥 밑으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층 정도 되는 그 길을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는 척추가 부서지고 골반뼈가 그래서 저기 이제 척추에다가 이제 기구가 들어가 있고 발꿈치 뼈가 부서지는 상태로 이제는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저는 아기도 못 나기가 쉽다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남편 두 사람을 딱 봤는데 저 사람 내 짝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도 좋대요. 내가 그냥 그러고서 누워있는데도 그리고서 아기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내가 이제 꼭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3년 가까이 나갔었대요. 3년 가까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히 목사님 안에 그래서 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가처분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외국에서도 이제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 말하면 모를 정도가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모르냐고 간첩 아니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냥 다니게 되고 그러고서 이제는 교회를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때는 맨날 가서 이제 잠만 자다 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금요일날도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다 미친 사람 다 미쳤더라고. 나 혼자 정상이더라고요. 나 혼자 정상이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 뭐 눈물 콧물 흘리고 소리 지르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러는 거 나 혼자 정상인 거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는 한 번, 두 번 가게 되고 제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심장병이니까 태어났어요. 손발이 그냥 새파란 거예요. 그 애가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냥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막 나도 막 그런 거예요. 같이 숨이 끊어질까 하다 그때 한 번씩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애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어요. 붙들려서 그래서 이제는 그러는데 이제는 참 이렇게 계속 어려움은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걔를 둘 이제 아들 딸 둘 데리고 그래서 이제는 여의도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구로동에 살았어요. 구로동에 살았고 여의도 순금교에 버스 한 번만 타고 가면 되니까 그냥 그게 교회가 내 집이었었어요. 내 집이었었고 그래서 이제는 매일 가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또 집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은 시댁에 반은 친정에 갖다 놓고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그러면서 그냥 애들 데리고 가서 맨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나는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나는 남편 기도해야 되고 집 기도해야 되고 뭐 아들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생각이 안 나고요.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그냥 눈물 울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종도를 위해서 그리고서 그냥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는 막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기도를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그 당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시키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는 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혼이 쭉 빠져나가더니 한쪽 빠져가서 나가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 제가 딱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셨고 흰 옷을 입으셨고 마치 신발을 군화 같은 거 그런 걸 신으셨는데 조금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개미가 무릎 꿇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기가 수없이 바뀌면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교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다투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는 화목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저한테 천천히 이렇게 기도 내용이 너무 나한테 맡겨주신데 크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그러시냐고. 하나님 저 아시죠? 나는 내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게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상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어쩌자고 그냥 저한테 그러시냐고. 하나님 잘못 뽑으셨다고 막 그러면서 저는 못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한다. 너는 순종만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지나온 그 과정을 볼 때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환경 속으로 넣으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에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기도 제목을 주셔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거기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서 나는 이제는 연단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고 하나 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렇게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고충지 목사님 만나 뵙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수하고 광명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저는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서 이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는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특성을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그 이제 야곱의 꿈에 이제 사닥다리를 타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꿈에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는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서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는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 다 축복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거를 그냥 특송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특송을 뭐를 하죠? 그러는데 이제는 490장 그 이제는 542장 통일사가 그거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서 이제는 와가지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이제는 찬양을 제가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계속 이제는 저한테 요즘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냥 이루실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는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셨고, 그 시대에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나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거를 배웠으니, 이거를 제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날 고충주 목사님은 이제 말씀 주시고 나는 찬양을 하게 됐는데, 고충주 목사님 창세기 28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읽어가지고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렇게 하게 됐는데, 또 이제는 꿈에서도 내가 이렇게 이제는 바쁘다는 거를 이제 말하겠죠.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이제는 여기 들어가야 될 자리를 나왔는데 내가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어디지? 내가 잃어버린 거야, 갈 자리를. 그러는데 이제는 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피었으니, 이 찬양이 어디도 들리는 거예요. 막 들리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감을 잡고 막 찾아가려고 하면서 깼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이제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영훈 목사님이 그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그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우리 한번 같이 불러요. 542. 아니 통일 찬송가는 542장인가? 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져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천년만이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천년에 이루어져 주님 얼굴에 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아들 환하게 보이노라.
은혜 받을 경우에 나의 놀라운 청력대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답을 미리 주시고 답을 미리 그냥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험 보고 그래서 이제는 통과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제는 야곱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이제는 이거 한번 들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감당 못할 시험을 안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피한테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과 아버지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캔나라와 셔카와 마음대로와 셔카와 아버지 배우고 살아가 시어다 셔카를 살아가 아버지 자신을 자녀를 배우고 질병을 배우고 열심히 나가만 시어다 하나님 약속하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이루어주시고 온전히 캔나라와 셔카를 지어다 성령님께서 우리 딸 아버지 신령 가운데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세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아버지 귀하게 강하게 아버지 잘 아버지들을 붙들면서 책임을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행복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단체 목사님을 기도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갈 때에 우리가 기적의 위안하게 도와주시고 찾아가는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나갈 때에 아버지여 주여 놀란 시대를 주시고 영혼에 주여 아버지 소망하고 아버지 주여 살아날 수 있게 아버지 살수있도록 성령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